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11번째로 모든 환난의 주권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다 라고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1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통해서 살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목사님 할만한데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은 6장부터입니다.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들, 시리즈 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리즈 환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요. 먼저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괄적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인 환상, 그 다음에 7나팔 환상, 7대접 환상이 이어 나오는데 이 환상들, 시리즈 환상들은 절대로 종말에 국한된 것 같은 환상은 아닙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이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종말의 환상은 맞는데 많은 분들이 이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 이 환상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바로 직전 정말 종말의 끝의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 이 환상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이후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들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결코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이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시리즈 환상을 7인, 7나팔, 7대접 이 환상을 연대기적인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7인에 대한 환상에 담긴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7나팔에서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이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대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이어지는 이와 같은 연대기 순서로 이 환상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땅에 일어나는 반복된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경향은 있지만 이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다. 결코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개의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살핍니다. 4 말들이 등장하고 또 말탄 자들 4명이 등장합니다. 기수들이 등장하죠.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또한 그 말들을 타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 말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필 때는 이것은 상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 말과 흰 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 말과 붉은 말 탄자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을 탄 자에 대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네 번째 청황색 말 탄 자에 대해서는 이거다. 그 존재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가 뭘까요? 이 말탄 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망이라고 불러요. 말탄 자를 사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일어날 많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사망이, 죽는 일이 많을 것이다, 죽음이 이 땅 가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청황색 말 탄 자를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 탄 자, 두 번째 말 탄 자, 세 번째 말 탄 자도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날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6장부터 16장 이 부분을 살필 때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으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올라간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흰말이 나왔고 그 탄 자가 있고, 뭘 가졌다고 하나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흰말 탄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의견은요, 저는 첫 번째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첫 번째 의견은 뭐냐 하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탄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과 진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하는 묘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와 같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두 번째 입장은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가만 첫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이기고 또 이깁니다. 면류관을 받았다, 승리의 의미겠죠. 아니면 평화의 의미겠죠. 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막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뭘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복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욕구이죠. 근데 이 정복하려고 하는 욕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면류관, 평화이기도 하고 승리이기도 한 이것은 어떤 걸까요? 실질적으로는 뭘까요? 참된 평화가 아니고 가장된 평화입니다. 가장된 평화이고 가장된 승리이죠. 주 1세기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 아주 1세기의 끝부분이죠. 주후 95년,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당시 성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단어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까요? 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평화를 얻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세기 살았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복욕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황제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 가장된 평화에 박수를 쳐야 했던 그와 같은 현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일어날 일, 그 같은 것은 가장된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
자기의 권력, 정복욕을 막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인을 떼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부분은 전쟁을 통한 살육, 학살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가장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큰 칼을 받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 주 1세기 때 전쟁은 어땠을까요? 주로 칼로, 창으로, 활과 화살로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말 대량 살상 무기가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총으로, 또 대포로, 미사일로, 또 핵폭탄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그리고 탱크로, 전투기로, 함대로,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키백과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 같은 그 위키백과의 사상자 순 전투 목록이라고 하는 걸 쳐봤습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알만한 것을 간추려 놨는데도 그 전쟁의 목록은 정말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름에 옆에, 전투 옆에 사상자, 사망자 수를 적어놨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사상자 수는 급증합니다. 현대로 올수록 사상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는데 이때 군인과 민간인, 죽은 군인과 민간인 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2,8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 죽은 사람,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한 2,800만 명 이상이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죽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1918년 11월쯤에 끝나죠. 그리고 여러 각국에서 전쟁에 참가했던 군사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그 군사들로 인해서 독감 인플루엔자가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죽게 되느냐면 7천만 명이 죽습니다. 이 1919년에 생긴 이 독감 인플루엔자,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지도 모르겠는데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죽은 사람 수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어진 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1939년부터 1945년에 있었던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도 5천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죠. 프로이센 왕국의 군사 사상가였던 1780년에 태어나 1831년에 세상을 떠난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해줘.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유혈 있는 정치고 정치는 유혈 없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인간의 어떤 욕심 따라 행하게 허락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죽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둘째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과 말탄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손에 저울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울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밀석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벌어서 그것으로 밀 한 대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밀이 보리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리를 살려고 하면 석대 정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제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세기 당시의 성도들, 1세기 후반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이 말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싸졌어? 이렇게 밀 한 대 얻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드네? 이전에는 한 데나리온 같으면 한 밀 한 10대 정도 살 수 있었고 한 데나리온 같으면 보리는 한 30대 정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네? 라고 하는 반응을 했을 겁니다.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까요? 이와 같이 기근의 때에 또 물가가 폭등한 때에 한 톨도 소중한 그와 같은 형편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공경에 처한, 물가는 폭등해 있는 이와 같은 형편. 그래서 특별히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근의 때에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뗍니다.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 땅에 사망이 가득하고 죽는 일이 가득하고 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무덤이 즐비한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보면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가, 죄로 가득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사는 그 같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복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것을 막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죽음과 기근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지배하게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 욕구, 전쟁, 기근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지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뭘까요? 인류의 무자비한 적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권력욕, 전쟁, 기근, 죽음과 같은 것이 땅을 지배하는데 이것들은 인류의 무자비한 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개의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이 땅에 가득할 거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바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개의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볼 거리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숫자 4는 요한계시록의 숫자 4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범역사적 그리고 범세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뚜렷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현상들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막 행함으로 이 세상이 훨씬 더 어지러워지고 또 무질서해지고 황폐해지지만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용은 하셨지만 그러나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받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이 2번 반복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도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다라고 하는 것의 과거 형태고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바다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비슷한 단어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할까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얻어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도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바다로 했으면 바다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번역할 때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라고 번역을 하면 같은 단어였구나.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누가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어린 양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셋째인을 뗄 때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셋째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주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내 생물들 사이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내 생물들 중에 하나의 소리가 아니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와 같은 물가가 폭등하고 기근이 있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위로를 가지게 됩니다. 1세기 후반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고 핍박당하는, 숨죽여 살아야 됐던 그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인을 떼는 이 광경을 읽었을 때 공포스러워, 두려워, 이와 같은 일이 세상에 벌어진다고 이렇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쭉 읽어가면서 세상은 이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절대 권력자처럼 보이는 황제,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그와 같은 프로파간다에 맞서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냥 다 죽이고 말살하는 그 말살 정책 앞에서 정말로 숨도 못 쉴 것 같은 형편에 살면서도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떤 압제자와 다른 모습으로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만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장인데 8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권세를 지닌 로마의 황제, 그러나 그 황제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무엇을 해야,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더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된 평화, 가장된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부분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환난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권력욕 이것 따라서 내 삶을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권력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한 나라의 권력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힘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된 승리, 평화, 성공을 위한 그와 같은 힘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력과 힘을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가 적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모든 자리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떤 자리에 있음 자체가 영구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내가 이 권력, 힘을 휘두를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사람들도 챙길 걸,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더 잘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 맡겨주실 때 그냥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그것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임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 더 크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노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같은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